창세기 34장 14절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자손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잔인한 스토리이죠. 특별히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동생을 강간하고 욕보인 건 이해되는데 그 땅에 이렇게 속여서 특별히 이들이 단순히 한 어떤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이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위대한 족장 중에 한 족장인데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실려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행하는 일을 보면 이런 어떤 애초에 이 민족에게 이런 호전성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들들에게서 특히 레이와 시므온에게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교활함이 보이잖아요. 그 속이는 거 너무 능숙하게 속여나가는 장면을 동일하게 여기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는 건 복의 근원이 정말 이 땅의 그 소돔 땅의 멸망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족속을 그냥 멸절시키는, 특히 남자들을 장정들을 다 죽이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놀라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해석해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질문은 뭐냐면 이것은 정당한 심판인가 아니면 레이와 시므온의 잔혹함인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어떻게 살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의 시행이다라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디나를 강간한 거예요. 강간한 것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 디나를 강간한 부분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단순히 한 여인을 이렇게 욕보인 차원이 아니라 원래 이 디나를 강간한 건 그 하체를 욕보인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욕보인 곧 야곱의 하체를 욕보인 수치를 준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이건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복의 근원, 너에게 하나님을 본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정면적으로 깨뜨리는,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디나에게서, 그리고 그 가정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가정을 욕보이는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시도 측면에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부분은 뭐냐면 34장 2절 보면 우리가 어제 봤던 히족속 그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힘으로 그녀를 강간하여서 욕보였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8절이에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명령형이에요. 부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다 아들이 한 여인을 욕보이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욕보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게 줘, 네 딸 줘, 그렇게 하라,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로 또다시 언약의 자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들을 욕을 보이는 부분을 또 명백하게 그의 아버지가 이제 야곱에게 행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 봐봐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이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주리라. 뭐냐면 돈 받아라. 너희들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딸 줘. 뭐냐면 또 언약의 백성에게 또다시 어떤 물질을 가지고 보상하면서 그 어떤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또다시 또 돈으로 퉁치려고 하는 굉장히 모독적인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행동이 계속 거듭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23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는 것, 지금 시몬과 레이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행하는 그 이유는 결국 그들의 모든 재산을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명백한 이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므온과 레이 또한 이 할례 부분을 명백하게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는 문제로서 그 종교적 어떤 라이트라고 말하나요? 이 종교적 그 행위, 이 의식 자체를 그렇게 요구한 것이 또 아니었지만 이들 또한 그 할례라는 의미를 언약 백성으로 속하겠다라는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 무서운 거 뭐냐면 언약 백성을 우리가 흡수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 백성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이 가운데 이런 심판이 임하였다, 공의가 임하였다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건 영적인 유혹이자 위기예요. 통혼이에요. 혼합주의예요. 언약 백성을 깨뜨리겠다라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에요. 결국 거룩성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 가운데 지금 백성들이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누가 나오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약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는데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잖아요. 아니 오늘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잔혹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또 한 본문이 뭐냐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처음으로 대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취하는 것. 신명기 20장부터 2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오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오늘 본문하고 완전히 같죠. 그 맥락이 동일하게 떨어지죠. 결국 통혼하여서 그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는 길로 인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이 초기 이 이스라엘 백성,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던 야곱의 족속이 처음부터 손상당하는 걸 막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호하신 차원에서의 심판이다 라는 측면도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의 이 잔혹함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쓰임받았으니까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에 보면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마땅합니까? 아버지 말대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브리스 족속과 이곳의 족속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말 썩은 냄새를 진동하게 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복할 거라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 민족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행위라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창녀같이 대함이 마땅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시므온은 49장 5절로 7절에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시므온은 장자권을 뺏겨요. 이 사건으로. 또한 레위는 땅의 권리를 빼앗겨요. 장자의 권리와 땅의 권리를 빼앗기는 그 근거로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죠. 여기서 징계라는 의미는 파이디온,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어떤 방법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시고 그걸 가르쳐서요. 그리고 고쳐 나가시는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 행위 가운데 임한 그 세겜 땅에 의한 무서운 징계를, 그 학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동일하게 그 신자들 안에 어떤 잔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로 꼭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기도의 전체 가운데 사실 우리가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시므온과 레위를 생각하십시다. 당연히 화낼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약 백성에게 위기를 빠뜨리고 모독한 행동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마땅히 화를 낼 수 있는 환경인데, 하지만 아버지 야곱에게 묻지 않는 그 질서를 깨는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요. 전혀 아버지에게는 묻지 않아요. 이 중요한 행위를 할 때 아버지에 대해 전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장자의 권리를 주지 않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때 공동체 전체 위기를 줄 수 있는 이 잔혹한 살생을 했어요. 그저 자신의 분노를 분노로 푼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분노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가는데 우리는 익숙해요. 우리의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칼을 휘둘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조그만한 어떤 그런 내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내 생각대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있지 않은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복음적 권리 안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마다 지금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들 안에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고 그 권위 아래 모든 가정이 속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질서 안에서 온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에 가정 신방을 통하여서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에 대한 도전이 임하고,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갈망,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갈망이 모든 가장들에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초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구하십시다. 정말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조금만 우리를 유혹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또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구하십시다. 특별히 거룩성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거룩함을 타협하려고 하는 모든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내부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방법이 그 복음적 원리 앞에 작아지도록, 인간의 생각들이 낮아지고 온전히 복음적 원리 안에서 그것이 높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달리 이 시대의 교회는 심판을 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구원을 선포하죠. 겸손히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성을 드러내고 그 지킴으로 이 시대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혁신도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잔혹성이 아니라 어떤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홍서 형제 속해 있는 BBB가 정말 그 직장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선교단체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